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안녕하세요. 가족의 청소년부 친구들 손주환 목사입니다. 네,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그냥 난방 하나 걸치고 다녀도 춥지 않았는데 이번 주에는 이렇게 목티를 입고 자켓을 입어도 제법 썰렁하게 느껴질 만큼 부쩍 날씨가 추워졌는데요. 특별히 또 일교차도 심하고 하니까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수험생 여러분 건강 잘 지키고 또 남은 공부하는 기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지혜와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예레미야의 성전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전에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충분히 비판을 받을 만한 지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그렇게 비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니까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너무 겉만 번지르르하다. 건물들도 너무 화려하고 너무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신경 쓴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이제 좀 비판을 받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과 삶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교회에 오면 나름대로 되게 홀리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밖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그래서 이런 모습을 좀 거짓된 위선의 모습으로 교회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자기 이익에 굉장히 충실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말하면 이기적이란 얘기인데요. 말로는 사랑을 말하고 이웃사랑을 말하고 희생을 말하고 헌신을 말하지만 정작 자기의 이익 앞에서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비판을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비단 지금의 모습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한국교회 모습이 다 잘했다고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성경 시대에도 이런 비판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지를 오늘 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레미야 7장에 보면 그때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성전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그 성전에 나올 때 그 성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에 굉장히 화려한 건물로 되어 있었고, 그 화려한 건물에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면 마치 그냥 자기는 정당한 신앙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풍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성전 문 앞에 떡하니 서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 앞에, 문 앞에 떡하니 서서
이건 주님의 성전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듣기 싫은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너희가 그렇게 보이는 건물에 집착하는 그런 신앙은 잘못됐다라는 취지에서 강력하게 문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비판이 너무 세서 예레미야는 그 이후로 성전 앞에 얼씬도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신앙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아까 삶과 결의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예레미야 7장 5절에서 7절까지 내용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네. 여기서 예레미야가 얘기한 생활과 행실이 바르지 못했다. 이거는 삶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다분히 윤리적인 내용이기도 한데요. 삶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그릇된 삶을 살면서 뭐 이렇게 보기에만 그럴싸해 보이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삶을 중요시합니다. 여기서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냐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다른 것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이런 신앙을 사는 것이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 삶과 신앙이 괴리되지 않는 그런 신앙, 괴리되는 신앙과 다른 그런 신앙인데 예레미야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지적하는 건 예레미야 7장의 이 내용이 26장에도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26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장 11절에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그 고관들과 온 백성에게 말했다.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귀로 들으신 바와 같이 그는 이 도성이 멸망한다고 예언하였습니다. 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당시 예레미야가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당장 성전을 기반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예언자들이 자신들 밥그릇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기 이익에 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인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밥그릇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굉장히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런 내 이익에 있어서는 철저히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아까 한국교회가 비판받는 이 세 가지 지점, 겉만 번지르르하고 삶과 신앙이 괴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이익 앞에서는 철저히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그 당시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지적한 부분, 아까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삶에서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삶과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이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말씀이 더욱더 우리 삶으로서의 예배, 우리 삶에서 어떻게 예배자로서 예배자로서 신앙의 행위, 큐티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양을 열심히 듣고 부르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소외된 사람들, 내 주변에 따돌림 당하는 친구들이라던가 가난해서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 혹은 피부색이 다르다고 차별받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아무도 손 내밀지 않는 친구들에게 손 내미는 것,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삶으로서의 예배일 수 있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던 것들을 후순위로 보내는 것, 하나님을 가장 삶의 중심으로 두는 것, 그래서 그걸 삶에서 실현해내는 것, 이게 어쩌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일 수 있다고 이 시대에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메시지를 다루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부담스럽다고 해서 성경을 취사 선택해서 읽고 적용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잘 실현되고 잘 적용될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삶으로서의 예배자의 삶을 잘 살아내시는,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경종을 울리고 더 이상 우리의 삶 때문에 비판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 때문에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성전 설교를 통해서 좀 부담스럽지만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더하시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승리가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